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조금 아멘이 적어지셨어요. 가정 예배 꼭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가정 예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을을 결실의 계절 이렇게 부르는데,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씨앗을 심고 가꾼 그 결실을 이제 거두게 되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 중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정말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들의 결실을 거둘 때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영혼 추수의 결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겠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작정 카드 나누어 드리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작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명도 기록하지 못하는 형편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사회가 요즘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말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 날씨가 변덕을 부렸어, 땅이 좋지 않아, 씨앗의 종자가 나빠서 그래, 이렇게 자꾸 환경 탓을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농부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놓쳤을까, 이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지금 전도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운가요? 요즘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바꿔야 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거 고쳐 나가야만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전도가 많이 된다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이렇게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서 나의 잘못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통에 자복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귀중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하신 권면, 나를 향하신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우리의 가진 문제들의 심각성을 느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는, 결혼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옷을 잡아 뜯었어요. 괴로워서요. 머리털을 잡아 뽑습니다. 수염도 뜯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모르고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것은 다리에 힘이 쫙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는 게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유익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마고 주변 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서로 정략 결혼을 맺으면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좋은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므로 서로 통혼하는 것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에스라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이 에스라는 큰 충격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들,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아요.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도요, 몇 년 후면 머지않아 교회의 존폐를 고민할 때가 올 겁니다.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목회자들은 느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떠냐면 서로 통합하는, 교회들끼리 통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단독으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점차로 이제는 문을 닫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작년에도 수백 교회가 우리 교단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날이 오겠죠, 곧.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처럼 주일에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주일에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찬양대 와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30년, 20년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 자녀들이 어디에 못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정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거 언젠가는 우리 애들도 예수 믿겠지. 믿음의 배우자,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갈급함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대상자 작정하자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하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준엄하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심각하게 안 느꼈는데 이 에스라만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스라만큼은 이걸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처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한다. 에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1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중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죄를 지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도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주 앞에 그 뒤에 보내면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주 앞에 한 사람도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그래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말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못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무엇을 원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거의 80% 이상은 하나님 뭘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 이 긴 15절까지의 기도를 놓고 볼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데 뭘 요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뭘 내가 간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뭘 원한다고 간구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입에 내지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해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내 자신부터 감히 설 수 없음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슴을 찢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상자를 카드를 받아도 좀처럼 한 사람을 쓸 수 없을 만큼 1년 동안 살아왔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소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대각성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대각성 새벽기도의 주간을 우리가 합니까? 매년마다? 부끄러움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우리 여러분 동대문 중앙교회의 희망은 내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끄러움으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의 첫걸음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아니 이제 1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히 들 수 없습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히 주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권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간구가 없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말도 없어요. 염치가 없어서 못해요, 이걸 지금. 그런데 에스라는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백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진노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들을 오늘 이 에스라는 뭐라 그러냐면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8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지금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 보면 5만 명도 채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조금 소생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조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조금 소생케 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계보를 잇게 하시고 마침내 그 가운데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셨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할 수는 있어도 하나도 위대한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진멸당해도 마땅한 민족인데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부흥,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의 회복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렇게 하면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양육해야지만이 제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경험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가 뿌리고요, 비료를 잔뜩 줘도요, 비 한 번 안 내리면은 그 곡식들 다 말라 죽어요. 여러분, 어떠한 종자가 좋은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론들을 최신식 방법론을 갖다 놓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실도 맺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 회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살아나지 못합니다. 소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염치불구하지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하죠. 가정이 살아야 되죠.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여러분을 간절히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정에 우리 자손들이 신앙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가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많이 안 불러 성가대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송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삶의 형편에 가정의 형편에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나 위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우리가 헤매며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베푸신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 가정이 점점점 황폐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으로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교회가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큼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너무도 부끄럽사옵니다. 감히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임을, 그러나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해도 주의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만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보혈만이 우리를 세상케 하는 은혜인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갔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점점 형식적으로 외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음을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감히 들 수 없고 그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으며 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정들, 자녀들 위해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 예수의 보혈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각성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영혼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기